할렐루야.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오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있대요. 뭘까요? 영어? 러브. 러브. 하이. 하이, 헬로, 러브. 좋네. 이 영어 단어가 중요하긴 한데, 이 영어 단어를 알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영어는 알고 못하고, 하이, 헬로, 러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는 필수 생존 영어입니다. 볼까요? 이게 뭡니까? 모스고. 우리가 배가 난파되거나 위험할 때 우리가 구해달라는 신호를 어떻게 말하죠? 딴. 그게 뭐예요? SOS 모스고 신호입니다. SOS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용어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보면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모래사이 크게 SOS를 그려놓잖아요. 살려달라는 신호예요. 이 영어 철자 단어가 Save Our Ship 여러 가지 철자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원래는 이 모스보에서 SOS를 치면은 살려달라는 그 신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Mayday 이런 뜻이었는데 어느 순간 SOS로 바뀌었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SOS,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뭡니까? 스톱. 왜 이게 중요한가?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자동차 관리하는 카센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뭡니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브레이크는 자동차 부품 중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엔진이 더 크고, 그리고 바퀴가 더 크고, 중요한 거는 더 커요. 또 여름에는 브레이크보다 에어컨이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 없으면 떠죽어요. 네. 그런데 왜 자동차 관리하는 사람이 브레이크가 다 중요하다고 그럴까?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엔진이 고장나면 차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차가 멈추질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는 차와 멈추지 않는 차, 어떤 차가 더 위험합니까?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스톱. 그래서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멈추는 시간입니다. 스톱. 뭘 멈추죠? 공부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멈추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 가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왜? 답답해요. 멈춰야 되니까. 자동차도 목사님 운전하다 보면 열심히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고 좀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춥니까?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죠. 차는 타봤잖아. 차가 언제 멈추던가? 빨간불이 멈춰야 돼요. 빨간불이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는 낼 수 있는데 더 심한 경우는 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멈춰야 되는 순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이고 내가 바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달리는 거야. 신나게 달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가 잘 돼. 토요일까지 공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공부하면 성적이 팍팍팍 오를 것 같아. 그런데 주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 잘 나가잖아요? 크게 사고가 납니다. 우리 친구들 오토바이 타봤어요? 타면 안 돼요.
목사님 중학교 때 다 봤어요. 중학교 때 목사님 살던 건 시골이라 차가 안 다녀.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오토바이를 필요하면 다 봤어요. 오토바이를 타면 자전거랑 비교 안 될 정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모르고 빠르길래 당겼더니만 거의 100km까지 일단 나가더라고요. 근데 속도가 하면 그 속도 가운데서 브레이크도 안 들고 그리고 핸들도 안 틀어져요. 죽을 뻔했어.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3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뭐가 들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결코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 나가면 그 잘 나가는 속도만큼 빨리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예배드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초청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자들 보고 오라고 그러죠? 첫 번째 수고한 자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라는 뭔가? 수고는 힘든 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힘들어요.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힘들대. 숨 쉬는 것만으로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수고는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단어는 무거운 짐짓자들. 무겁다는 게 뭘까요? 무겁다. 자, 성경책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하지만 무겁지만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목사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무거워도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강대상은 한 손으로 좀 힘드네. 예, 이것도 좀 무거운 거예요. 에어컨 한 손으로 못 들어요. 무거운 겁니다. 무겁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무겁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내가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코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감당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어제도 오물풍선을 띄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많은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시험 성적 내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이 모든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게 뭐죠?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 들어봤어요? 옥상 뭔가? 옥상 달빛. 이 노래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집에 있는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집에서 흥얼거리더라고. 수고했어 오늘도 딴딴딴딴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디서 들었냐? 초등학교에 들었대. 왜 틀어져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이 노래를 틀어준대요. 자, 초등학생이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초등학생도 힘들대. 초등학생도 힘든 거야. 공부하랴, 친구 만나랴, 학원 가랴. 초등학생도 힘들고 그때 그 초등학교에서 자살이나 자살. 힘들어가지고. 얘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자살하니까 그 학교에서 이 노래 들어주면서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초등학생 위로할 게 뭐래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게 뭐래요? 이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만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힘들어도 우리를 응원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왜? 응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성적이 잘 나와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옆 친구 다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네. 목사님도 알아요. 고등부 밤새 공부 안 하고 밤새 핸드폰 오락하고 인사하다가 이 아침에 나오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목사님 수고해서 오늘 나오면 자, 이게 뭘까요? 소 등에 메고 있는 게 뭘까요? 멍해입니다. 멍해. 이 멍해가 무거운 짐도 맞아요. 근데 이 멍해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소들은 밭을 갈아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멍해를 매는 소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다. 멍해는 항상 두 마리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 정말 좋아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딱 왔어요. 28절 말씀의 순종에 교회 왔어요. 29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몸과 마음 힘든데 또 뭘 매래, 또 뭐 배우래.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이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초등학교 막내가 있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사물함에 있는 책하고 또 모든 뭐 연필, 색연필, 지우개 같은 걸 들고 와야 되니까 부모님이 와서 같이 가져가 달라고. 그럼 부모님이 가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죠. 들어주려고 간 거잖아. 들어주는데 그 짐이 무거우면 차를 타고 가서 차에 실어서 짐도 들고 가고 그 아이도 태워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차에 태워주세요. 멍에를 맨다. 짐이 무겁다. 내가 들 수 없는 짐이라면 하나님 나의 그 짐 맡기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태워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우린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주시는 것이죠. 이 한쪽에 있는 멍에를 내가 맨다면 그 한쪽에 있는 멍에는 주님이 메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면 주님은 짐도 메고 우리도 메고 모든 것을 등에 업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은 어디에 실으면 차에 실으면 됩니다. 내가 못 들면 차에 실으면 되고 내가 못 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 나는 안 되죠.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노력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주님은 와라. 내게로 와라. 네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무거운 일을 하든 걱정하지 마라. 내게로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걸 들어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다. 위에는 영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무슨 분위기죠? 마술 쇼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술 쇼. 이게 사자가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이 마술하는 분위기인데 임 목사님 마술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사자가 그 우리 속에 들어간 사자가 사라져 버려요. 그다음 여자가 그 관 안에 들어갔는데 칼로 찌르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다시 몸이 반토막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마술을 실제로 본 적인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이 중간에 반응이 싼다라니까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노란색 머리 친구이 뭐지? 예찬이? 예찬이 이름 좋네. 이렇게 예찬이 이름 나와 해가지고 예찬이 나오고 있어요. 예찬이 나오고. 예찬이. 잘생겼다 예찬이. 예. 오늘 컨셉이 뭐지? 복장 컨셉이 블랙인가? 블랙 앤 화이트? 그런 느낌. 이렇게 한 명을 불러가지고 마술사가 마술하는데 예찬이는 마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마술 못한 애가 나오는데 예찬이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예찬이가 마술하는 사람 말도 하니까 뭐 상상하지 못한 손에서 색종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못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마술을 못하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마술과 함께하는 그 아이 손에서 비둘기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술은 아이가 있습니까? 마술사가 있습니까? 마술사겠죠. 아이는 마술을 못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그 마술사와 같이 서 있으니까 그 아이의 손에서 마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와서 같이 박수받고 같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오라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실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한 명 왔네요. 이름 누구지 모르겠네요. 한석이? 한석이 맞나요? 네. 네, 한석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아우 그래도 우리의 선선한 뜻인데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이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이 비석이 새긴 이유가 뭐냐면 1982년에 그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약이었습니다.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 뭘까요?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만들었는데 이 타이레놀 약에다가 한 사람이 독극물 청산가리를 몰래 넣어가지고 이 타이레놀 약을 먹은 7사람들이 사망을 죽었어요. 1982년에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약을 전부 다 회수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산 사람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회사 내에서 의논할 때 의논이 두 가지였습니다. 몇 명만 사망했으니까 그 약을 전부 다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너무나 큰 손해를 받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장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을 다 수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이 약을 다 회수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라고 보상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다 회수하고 보상하니까 진짜 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존슨앤존슨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보고 그 뒤로부터 이 회사가 신뢰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10대 그 제약회사로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도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망할 것 같아도 멈추고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면 우리가 감기 들까봐 하나님 비를 안 주세요. 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막을 댐이 준비되어 있으면 홍수가 나지 않는데 비는 많이 내리는데 댐이 준비되지 않으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비를 준비하고 댐을 준비하고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지금도 비를 내릴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 비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늘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고등부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 아이들에게 줄 지혜와 능력과 학교와 자격증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그런 속임수와 그런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준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은 어떻다고요? 멈추지 않는다. 이 허든 테일러 한 명이 중국이란 땅을 선교할 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자기의 딸과 자기의 두 아들과 자기 아내가 그 중국 땅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중국을 위해 선교할 때 이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중국 땅에 1000명의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선교를 가요. 처음에 혼자 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나 혼자 되려면 1000명이 한때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이 뭘까요? 자, 무슨 알 같습니까? 본 적 있어요? 계란은 아닌 것 같고, 계란보다 좀 큽니다. 오리보다 좀 커요. 거위보다 좀 커요. 또 뭐가 있을까? 타조. 타조보다 좀 작아요. 타조는 좀 더 큽니다. 이거보다. 칠면조. 아, 예, 칠면조. 저도 칠면조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알은 독수리예요. 독수리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을 봐서 이게 독수리인지 칠면조인지 몰라요. 왜?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 알을 깨고 나올 때 나오는 걸 보면 독수리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알 안에 있으면 다 몰라요. 알을 깨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형상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저 알 안에 있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를 만드셨는데 이 알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보다 우리는 더 힘이 없어요. 왜? 나오지 않으면. 하지만 이 알을 깨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날개치며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알을 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주일 멈추면서 예비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독수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독수리로 만드셨는데 병아리의 삶, 오리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동물학자가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어요. 닭을 키우는데 닭들이 가는 그 뒤에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새가 뒤뚱거리면서 닭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농부한테 물어봐요. 저 이상하게 생긴 닭은 뭡니까? 아, 저건 닭이 아니라 독수리 새끼입니다. 왜 독수리가 저기 있습니까? 제가 바람 많이 부는 날 독수리를 주워가지고 부화시켰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가 닭들과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학자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독수리 새끼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너는 독수리 하면서 독수리 날개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애가 못 나는 거예요.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독수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 가서 실제 독수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6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절벽에서 이 독수리 새끼를 밀었어요. 날개는 다 컸습니다. 날 수 있어요. 단지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하지만 보고 배우고 연습하니까 6개월 후에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이 되었어요. 실제 동물학자의 일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 고등부
아이들 같이 있죠? 우리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 장소에서 우리 청년부 똑같이 수련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수련을 하고 같은 장소 예배하지만 내가 독수림을 깨닫고 하늘을 날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여전히 닭인 줄 알고 바닥만 쪼면서 벌레만 잡아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닥에 벌레를 쪼아먹지 않습니다. 닭만 쪼아먹는 거죠.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이 뭘 할까 오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땅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일까요? 일단 앞에 스탠드는 알겠죠? 뒤에 플레이도 알겠죠? 네. 어떤 말입니까? 두 개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기도하라. 기도 위에 굳건히 서라. 기도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 일어서야지만 우리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 답은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친구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꿈을 이루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맞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 교만해져요. 그러면 잠시 후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까? 기도로서 그 꿈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뉴스를 봤어요. 아웃 뉴스 보니까 브라질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작은 비행기인데 승객이 정원은 60명, 딱 60명이 다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브라질 상공을 날다 갑자기 이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그 얼음이 프로펠러에 얼어가지고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 비행기에 탄 50명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어요. 어제 저녁 뉴스입니다. 브라질에서 항공이 들어서 50명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마지막 뉴스가 뭐냐면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10명의 승객들이 비행기 출입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 10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게 되면 실패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나는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떨어졌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떨어진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시편 23편인데요. 이 23편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고, 내 삶을 멈추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며 싱한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고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 한번 들어보았지만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씀이니까 이 구절을 내가 외울 수 있다.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 지금 외울 수 있는 친구? 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다 못 외워도 3절까지 외울 3절까지 3절까지 외울 수 있는 친구. 하하하. 이게 청년부 교월 순회주의였습니다. 청년들한테 배웠는데 청년들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우리 오주찬 나와보세요 선생님. 자, 나와보세요. 오주찬 실력을 보죠. 실력을. 외운다. 긴장하지 마. 가능한 만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어둠에 나올 때 느낌 어땠어요? 두려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오주찬 선생님 삶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줄 믿습니다. 네, 네. 나는 할 수 있다. 자, 한 명만 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조혜경 한번 나와보세요. 꺼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해.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 힘들면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을 멈추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죠.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 투성이밖에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왜? 내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죠. 내가 목자가 되면 내가 일해야 돼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준비해 줍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고민을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다 모릅니다. 부모님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내 마음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또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입을 열어 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친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과 친구와 또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나의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멍에를 대신이시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갑니다. 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내려달라고 죄를 부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시간을 익숙들 저주의 아버지 구동바이들 저에 나아갑니다. 학교의 문제 아버지 친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그 중독의 문제 이기까지 많은 문제 고통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었어요. 주께 나아가 주께 맡기지 못하신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되어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주셨었어요. 주님 불쌍히 유지없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의 목대인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불평과 실망을 물고 인하시며 사랑의 목사를 보시기위해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며 하나님 내 평생에 전하시니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단독에 수가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과이를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나왔습니다. 예배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지금 무엇도 나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나를 물칠 수 없으며 아버지 절망과 자제의 구름 세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제감의 예비함으로 살신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의 신비를 내 10년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를 되어지게 도와주셨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못 드시고 채우시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끊어내게 넣어주셔서 담배와 술과 도박과 혹은 인터넷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놓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능력을 주님 부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고등과이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순이고 담대고 소망이고 오락이고 신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기록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지으시는 그 말씀과 능력과 복음의 아버지 신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수영의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동행의 삶을 사는 빛의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셨옵소서. 쉽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투성이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사회에 그도 주셨고 주님 나의 목자를 모시고 지으신 그 풍성을 받아들이며 예수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바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몽에를 함께 빌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고 목적의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이 예배자는 바꿀 자리며 매주 나와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공부의 자리, 친구의 자리, 아버지 모든 유혹을 다 이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바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 삶에 그 무엇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줄을 믿사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대 유혹에서 건져주시며 평생에 주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진노를 주십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머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전정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